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35장을 살펴볼 텐데 34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선언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그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을 본받지 말고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의인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지만 우리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돕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때에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복된 것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때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 재앙, 가난, 질병, 고통, 이 땅에서의 어떤 복된 것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나쁜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항상 기쁜 것, 즐거운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사용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났죠.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도 인도하시지만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니까 우리들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항상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항상 나쁜 것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고난으로, 어떤 가난으로, 그런 것으로만 악한 자들을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자들을 어떤 것으로도 형벌하시냐면 부유함으로, 이 땅의 높은 지위 권세로, 이 땅에서의 건강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형벌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시편 73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들을 말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 나눈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능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까? 안다고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겠어? 그럴 능력이나 있겠어? 온갖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평안합니다. 질병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소득을 얻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편 73편 저자가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그러한 의심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교만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못 오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껏 그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늘 형통해요. 악을 저지르는데도 늘 부유해요. 악을 저지르는데도 늘 높은 지위 권세를 누려요. 그렇게 되니까 악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겠습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항상 형통한데 악인들이 그 악을 멈추고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에게 계속해서 넘치는 그 재물, 부귀영화, 건강, 높은 지위, 권세, 그 모든 것들은 그 악인들을 그 악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해도 형통하니까 그 악인들은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악 가운데 함께 그 악한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과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악인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악인에 대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최후 심판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도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사야 당시,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 구원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4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 악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말을 하지만 그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실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갚아주심은 마지막 때 갚아주세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심판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건 간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할 때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반드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기에 백합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 백합화뿐만 아니라 아주 그 산에 피는 모든 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야생화가 아주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요, 아주 돌짝만 있고 아주 흙이 옥토가 아닌 아주 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사막에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요, 비가 풍성하게 내리고 나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숨어있던 그 아름다운 꽃들이 온 천지에 사방에 그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수많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 2절을 통해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위협, 바벨론의 위협, 애굽의 위협, 그 주변 블레셋의 위협, 에돔의 위협,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무성한 그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불과 제가 청년 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다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집안, 그래서 집안에서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진짜 막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전에 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서 정말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 그 초창기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러한 핍박은 받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인도에서 2년 전에 개종금지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마다 통과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과된 건지는 모르지만 많은 주가 개종금지법,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힌두교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법으로 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갖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계속 기독교를 믿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집을 불살르기도 하고 정말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수없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리포터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2030년인가 그때까지는 뭐 힌두교, 인도 전체를 힌두교로 만들겠다라는 뭐 이러한 운동이 있나 봐요. 지금 인도의 총리, 그 사람이 뭐 인도를 잘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희들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풀 하나 없는 아주 황량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사는데 나는 좁은 평수의 집을 산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이 작은 차를 탄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저 사람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돈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고 힘들다. 이러한 차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집으로 인도하시려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당장 이사야 당시에 정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정말 목숨을 잃는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인도에서 그러한 핍박을 받고 진짜 매를 맞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죠. 참으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희생하고 정말 자기가 먼저 그 이웃을 위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서 바울이 내가 더 할 말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서로 사랑을 하니까 내가 더 할 말 없다. 너희들 하던 대로 해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진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실제적으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약간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평안한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그 데살로니가 족속들이 또 핍박을 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핍박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곧 다시 오셔서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디며 인내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34장 35장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핍박을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전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뭘 전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멸시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약해졌죠. 근데 다시 힘을 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서라. 바로 똑바로 서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그 위협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전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서로 사랑을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이런 것들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행했습니까? 뭐 이사야가 행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그들도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그렇게 다시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61장에도 이사야 61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최종적으로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메마른 땅이 이제 아주 푸른 아주 풀밭이 되고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심판주냐? 누가 그 악인들을 심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구원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노력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간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몇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몇 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봉사합니까? 몇 년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하고 기도할 때 정말 기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주 그 큰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억지로 할 때 있고 마지못해 할 때 있고 정말 지겨워하면서 할 때 있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 있고 미워하면서 할 때 있고 게으르게 일찍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늦게 아주 마지못해 억지로 게으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그것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봉사한 것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일한 것을 받으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무성한 꽃들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또 응답받는 것, 고난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용기를 받는 것, 물질을 받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35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존재도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해요. 자기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마치 자기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라는 자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고 천벌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는 거지, 제가 잘나고 뭐 능력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고난을 받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35장 7절에도 보게 되니까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게 되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연못이 된다라는 거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아주 생수의 근원, 물이 솟아나는 그 우물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이 35장에서 주시는 이 복된 축복의 회복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 때에 주실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때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한 인간 목사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이 걸립니까? 왜 인간들이 슬픔이 있습니까? 왜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인간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자연에 지금도 산에 함부로 못 가죠. 뱀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맹수 같은 거는 별로 없어도 뭐 좀 더 큰 그러한 밀림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그 맹수들도 있죠. 그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왜 그 맹수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왜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열흘을 못 가고 열흘 지나면 왜 이렇게 시들어서 땅에 떨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 같은 자들, 자기들의 힘으로 뭐 부자들을 때려잡아서 노동자들의 세상 천국을 만들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종교적으로 이단이고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에 절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인간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부처를 의지하면 되고 이슬람에서는 석가모니를 의지하면 되고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2014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WCC를 초대해 갖고 부산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되게 죄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9절 10절 다시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사자가 없고 거기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아주 사납고 죄되고 죽음과 슬픔과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해 주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더러운 옷,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개들, 아주 그 사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오늘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나중에 그 복을 주시는 그곳에 사자도 없고 죄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죠.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개들도 없고 점순가들도 없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당시에 또 구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도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이게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4장,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상 주시고 악인들을 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이 어떻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형벌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보존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